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이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민이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스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원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답하되 모압 스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도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그들 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스볼의 아들 발락이 말씀이 듣는데 아무 얘기도 부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지나치게 대답하여 가라되 발락이 고집에 질문을 하는 빙처로서 내게 들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듣기어 거역하거나 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만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를 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그 말을 조심할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리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고다운 사이에서 길에 섰고 자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때 길에 섰으리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를 들려주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새 이스라엘 하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어디든지 네게 이같이 해줄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우느냐 보라 네 길을 내 앞에 피합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먹이러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뭐라고 하겠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발락과 발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전멸한 후에 지금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승장구하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의 표현으로 인하면 한 무리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모조리 뜯어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 소가 풀을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남김없이 그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뜯어먹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올라오면서 우리를 깔끔하게 먹어버릴 것이다. 그게 발락으로서는 안절부절 못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은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꼬 하면서 자기 귀족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 선지자 복술가죠.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에다가 이 백성을 저주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들을 물리칠 그 힘을 키우려고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복술가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을 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압이라고 나오죠. 모압 왕 발람. 모압은 롯이 큰 딸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발람 왕이 가만히 있으면 모압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본래 이스라엘은 모압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모압 여자 룻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상의 혈통으로 보게 되면 바로 모압 여자 룻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 괜히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적이 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가 이제 사건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앞뒤를 재지 아니하고 마구 말하고 마구 편서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하고 관계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 편에 선다면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편을 서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발람이 편을 잘못 써가지고 나중에 망합니다만은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발람은 부올의 아들이죠. 부올의 아들. 그때 당시 복술가로서 성경에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아는 자를 선지자라 그러죠. 발락은 번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발람한테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한테 보낸 이 이제 귀족들,
이 발람이란 이름의 뜻이 굉장히 나빠요. 발람 선지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장로들하고 이제 귀족들이 발락 왕의 청탁을 받고 발람을 찾아와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람의 선지자 모습이 나와요. 뭔 일로 왔느냐? 그래서 이래서 한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백성들이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깡그리 뜯어먹음으로 우리 왕이 근심해 가지고 우리를 보냈다. 그랬더니 발람이 그럼 여기 오늘 밤 자거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겠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를 결정할 때 우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자문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언을 안 하고 지멋대로 다 결정해 놓고 돌이켜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했다라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도했다는 자체도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랬고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예요. 기도했다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도 내 정욕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결론적으로 그대로 하고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사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되면 늦지 않다.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응답하시기를 가라 했습니까? 가지 말라 했어요?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을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를 저주하면 안 되는 원인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네가 뭔데 저주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는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 지금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래서 이튿날에 그 자기에게 발락 왕의 청탁을 받고 온 미디안 장로들 또 그 귀족 무리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므로 나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니 발락 왕이 보고를 듣고 보니 요놈이 꾀를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낸 사람들이 관직도 높지 않는 사람들, 예물도 눈에 차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더 높은 귀족들의 더 많은 재물들을 선물로 가지고 다시 보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랬더니 발람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선지자적인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발람이 하는 얘기가 18절에 발람이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집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준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 이게 선지자적인 얘기 맞아요. 그러면 이 발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대들이여 이제 돌아가시오. 나는 가지 못합니다. 하면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가 돼요. 그런데 발람이 여기에서 지금 자기 명예, 발람은 어디까지나 복술가인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쓰겠다는데 이제 마음에 이해타산의 투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발람이 오늘 저녁 이 밤 여기서 머물라. 내가 하나님께 물을 것이다. 뭘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는데도 자꾸 묻게 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가지 마거라. 이 민족은 저주하지 말라. 이 민족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끝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을 곁길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가거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럼 가거라. 지금 발람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왜 그러죠? 한 나라 왕이 자기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금은보화를 주면서 쓰겠다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발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었나 없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뭐 친척이 불렀다든지 누가 불렀다든지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탁 수답하고 거기를 가지를 않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 이해타산에 어디를 가는 것이 유익하냐라는 걸 따져가지고 예배 드리려 가기보다는 친척들과 같이 지내는 게 낫다. 그게 발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발람이 발람 왕한테 가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기 육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물은 거예요. 어찌랍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는데 또 어찌랍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가거라.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가고 싶으면 가거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가지 마거라. 저주하지 마거라. 이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보낸 발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누가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응답 주었는데 그래 하나님 나를 가라 했어. 기분 좋게 흥얼거리면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가 길을 가다가 포도밭으로 떼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내가 타고 가는 나귀가 지금 밭으로 떼들어갔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있는 나귀 새끼 죽자고 환장했냐고 때려요. 그랬더니 나귀가 그 매를 맞고서 또 담장 쪽으로 달아가던 것이 또 다리까지 담장에다 부배되는 거예요. 주인의 다리를.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또 때려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어제는 도망칠 데 없은가나 발람 앞에 무릎 밑에 팍 꼬꾸라져요. 그랬더니 이제는 지팡이를 가지고 넘어진 나귀를 마구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귀가 입 확 벌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느냐. 발람이 깜짝 놀랐겠어요. 이놈 네가 잘못한 게 없냐? 나를 배반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발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나귀가 천사 본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귀가 한 모든 일들이 발람에 대한 반역이야. 그러니까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당장 찍어 죽였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람이 선지자라고 나왔어요.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그 눈은 나귀 눈보다도 못한 눈이었다.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못 봤다. 그래서 소경된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다 그랬죠? 둘 다 구렁창에 빠진다. 그러니까 발람 같은 선지자를 만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요, 발람같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발람은 뭘 위해서 복수를 하고 있어요? 발람이 무엇을 위해서 복술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발락은 왕이고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복술가라는 거죠. 선지자. 그러면 발람이 왜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왜 하죠? 아직까지도 감이 안 와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소경 같은 목회자들은 누구냐? 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돈 바라보고 목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소경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경 밑에 있는 교인들이 불쌍할까요? 안 할까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교인들한테 열심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뭘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한 때가 있든 없든지 어찌죠?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데요, 이 싹군 목사들, 이게 지금 싹군이라 그러죠. 돈을 바라보고 하는 자들은 싹군이에요. 새벽 예배도 안 해요. 수요 예배도 안 해요. 그저 주일 예배만 해요. 그리고 어디에 돈이 생긴다라는 데는 다 쫓아다녀요. 그게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 하나님 왜 목회자를 세웠다고요? 성도들한테 말씀을 쉬지 말고 전해서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하늘나라를 보내기 위해서이지, 뭐 주일 할날 예배만 하고 말라면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영혼이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뭐 감이 잡히죠? 이게 발람이라는 거죠. 발람. 그러니까 나귀한테 책망을 들은 발람. 나귀는 뭡니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책망 들을 목회자라면 이건 미친놈이 아니겠어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성경 무섭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친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짐승도 보고 말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면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앞에서 정직하게 근신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짐승도 우리의 모습 보고 나중에 하나님 말하게 돼. 야, 뭐라고? 아무 때 어디서 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기도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짐승개를 키운다면 집에서 개를 키운다든지 뭐 닭 키운다든지 그놈들이 다 주인을 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인 모습을 다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 직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이랬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막 애들이 앞에 가며 뒤에 가며 또 어른들은 종려가지를 꺾고 옷을 펴면서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죠. 근데 그 말을,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이들 잠잠하게 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누가 외친다 그랬어요? 돌들이 외친다. 돌도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시키면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 어디 가만히 가서 죄를 짓는 것 같아도 아니야. 그것들이 다 말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기도 말하게 하십니다. 짐승이 말 못한다고 짐승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육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짐승이 말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짐승보다 못한 자다라는 의미에서 누구의 책망을 받아요? 나귀의 짐승의 책망을 받아요. 사람은 사람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듯 발람이 나귀에게 책망받듯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